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칼라는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제 가운 스톨도 보라색으로, 넥타이도 오늘은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새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청 앞에 성탄 트리가 점등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 영성월과 드림홀은 수요일에, 야외에는 그저께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런 걸 많이 보니까 별로인 것 같지요. 제가 우리 노회의 목사 찬양단 단톡방에다가 드림홀하고 영성월 거 올렸더니 별로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야외 추리를 쭉 내린 걸 어제 올렸어요. 그랬더니 와,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그거 성도들이 한 거예요. 업체에게 맡겨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기술자가 있어요. 그랬죠. 자기네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업체 알면은 연락처 알려달래. 잘하면 이정석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하고 그거 알바하러 갈지도 모르겠어.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받으면 되지 뭐. 그냥 빠른 시간에 해주고. 그 재료값만 40만 원 들었다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섬이 나와요.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섬에 가보셨나요? 일본에 가도 섬에 가는 거고, 인도네시아에 가도 섬에 가는 거고, 필리핀에 가도 섬에 가는 거예요. 다 섬나라니까. 섬나라.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내가 말한 대로 있어. 말은 안 해. 그 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섬이 몇 개쯤 있을까요? 13,667개나 있대. 조금 놀라는 사람이 돼요. 와, 섬이 13,000개나. 13,000개나. 2위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몇 개나 될까요? 7,107개 있대. 인도네시아의 거의 절반이지요. 3위는 어딜까요? 일본. 일본 섬나라. 6,852개가 있대요. 4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4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4위는 2부 예배 때 들어서 아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몇 개나 될까요, 섬이? 3,248개. 자, 섬이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섬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인도든 무인도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 암초만 나와 있으면은 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섬이 돼 이렇게 암초가 아닌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지구상에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5대양 안에, 그러니까 바다도 있지요. 그 대양이나 바다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섬이라 그래, 섬. 그래서 5대양 6대주 안에 우리들이
현재 78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78억. 우리나라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쯤인지 아세요? 5,200만. 북녘땅 2,500만. 빨리 통일이 돼서 한 7,700만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도 주시고 바다도 주시고 5대양 6대주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섬 중에서 동쪽에 맨 끝에 붙어있는 섬은 어느 섬일까? 독도지 뭐. 독도. 이호도는 쫙 제주도 저 밑에 있는 게 이호도고 거기는 암초가 돼서 섬으로 인정도 못 받아. 독도에 사람이 살잖아요. 거기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국자지, 애국자. 남쪽은 어느 나라,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느 섬이 가장 끝섬일까, 남쪽은? 아, 잘 아셨네. 마라도. 마라도 전에 제주도에서 보이는 가파도가 있어.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남의 돈 빌려도 가파도, 마라도, 가파도, 마라도 그린데 내가 제주도 집회 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 가파도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 마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파도 갔다가 말라 그래서 말았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못 갔습니다. 가파도, 마라도. 하나님이 대마도를 우리 품에 다시 안겨주시면 끝자락 섬은 대마도가 될 줄 믿습니다. 독도 저놈들한테 줘. 우리는 대마도 가져오면 돼. 그건 뭐 그냥 돼. 근데 독도도 우리 땅이고 대마도도 우리 땅이야. 세종실록에 보면 분명히 그거. 우리나라가 이거 일본에 강제 점령되면서 다 그리 넘어가서 그렇죠. 대마도도 역사적으로 모든 걸 보면 우리나라 땅이다고. 이거 자꾸 해야 돼. 일본 놈들만 뭐 다케시다 독도는 우리 땅. 그래 우리는 그래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니네 해봐라. 해볼 테면 이래야 되는 거야. 서해안의 가장 끝섬은 어디다? 백령도. 이북하고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땅. 자, 그래서 섬을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섬은 도대체 어디쯤 있는 섬인가? 어디쯤? 지중해 안에 있어요. 저 이탈리아 밑에 있어요. 이탈리아를 가봤어요. 개념이 서는데 장화같이 생긴 그러한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하고 아주 좁은 해협하고 붙은 큰 섬이 있는데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멜리데 섬이야. 현재 지명은 몰타 섬이야. 말타라고도 하고 몰타라고도 하고 몰타르라고 있지. 몰타르 뭐 이렇게 몰타 섬. 옛날에는 멜리데 섬이었는데 지금은 몰타 공화국으로 독립된 나라예요. 얼마나 작은지 205인가 206이야. 거의 뭐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해. 인구는 40만. 우리 고양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인구가 110만입니다. 110만. 완전히 3분의 1밖에 안 되지 뭐 40만이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을 살려준 그러한 섬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전하면서 사도행전 27장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 한 섬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멜리데 섬이에요. 한 섬에 걸리니까 그러므로 감사하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메시지 전했어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한 섬에 걸릴 테니까 감사해라. 왜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멜리데 섬이 구원의 섬이에요. 은혜의 섬이에요. 축복의 섬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섬이기 때문에 이 섬이 너무 귀한 섬이기 돼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멜리데 섬은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첫째는
바울 일행 276명이 구조된 섬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구조가 되어서 이제 살았다. 그리고 보니까 그 후에 알아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은 로마인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는데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 우라우락 강풍으로 인해서 머물게 하셨어요. 구조된 후에 멜리데라고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빠져 있는 276명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을 예비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 이 바울을 캡틴으로,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보다도 더 이제는 신뢰하게 되었어요. 바울을 믿지 않으면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바울이 이제는 거기 최고의 지도자가 돼서 배 안에 널조각을 타고 진보다리를 붙잡고 떠내려가는 거, 간신히 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서 구조를 받았어요. 모두 몇 명이다? 276명. 276명 모두가 주님이 배는 혹시 파손될지 모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그 섬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일행을 도와주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비가 오고 날이 차다. 그러면은 물에 빠졌다가 갈아올 입을 옷도 없는데 나와서 필경은 감기에 들거나 독감에 들리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원주민들, 토인들이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가지고 바울 일행을 영접해 주었어요. 자, 너무 감사하죠? 배가 파손될까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간신히 몸만 어떠한 것에 의지해서 물에 떠밀려오다가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거기 정착을 구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 275명을 모두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누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하고 놀고 있느냐, 누구하고 관계하고 있느냐,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바울을 죄인으로 호송하던 사람도, 배의 선장도 선주도 바울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미 물고기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을 살려야 세계를 선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더불어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 275명도 다 살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쭉정이는 수백 가마 수천 가마는 있어도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알곡은 한 가마니만 있어도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알곡 한 가마니 갖다 씹어보세요. 수백 가마, 수천 가마 그 이상을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쭉정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알곡된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가요. 남들도 아닌 형들에게. 꿈은 다 아사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 또 억울함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때가 되면 요셉이 총리가 돼요. 자기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가족 70명은 모두 다시 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최강의 나라 애굽이 요셉 때문에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저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짠 낙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어떻다고요? 낫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70명이 4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나라가 돼요.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엄청난 큰 나라가 돼요. 아니, 몰타 공화국 인구가 얼마라 그랬어요? 40만. 그랬는데 200만이나 300만이 되는 큰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몰타 공화국 시칠리아 섬 한번 구경 가보세요.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들렀던, 은혜를 받았던 섬이기 때문에. 작년에 송명순 권사님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로마에 또 바티칸 이런 데 북쪽 지방에 가봤지만 거기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시칠리아와 몰타 공화국이. 그래서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이 구원받고 애굽 모든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생명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는 육신적인 구원을 해준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뭄에서 잘 지혜롭게 해서 그렇죠. 메대 바사의 포로가 되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에 가 있던, 후에 메대 바사에게 바벨론이 망하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전부를 살려줘요. 하만의 계략으로 디아스포로 된 유대인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는데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이 그들을 살려줍니다. 에스더가 있기까지 에스더의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를 잘 맞이해서 에스더가 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요.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며 잘 건축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느냐?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 뭔가 나를 통해서 뺏어가려고 유익이나 보려고 이런 사람 말고 적어도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나를 만난 것이 이 생의 큰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더더욱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동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의 주민들과 같이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세 번째, 독사에게 물렸어도 상함이 없기 때문에 멜리데 섬은 축복의 통로의 섬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오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275명이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이 다 옷도 젖어가지고 몰골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상태로 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태풍에 광풍에 시달렸으니까 몰골이 어떻겠어요? 외계인 같았겠죠. 예? 야, 이렇게 온 그 사람들을 거기에 사는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잘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그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선은 젖은 몸을 말릴 수 있도록 불을 피워줍니다. 옷도 말리고 저체온증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체온을 올려줘야 살 수 있잖아요. 불 피워주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불을 피워줘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6명이 불을 쪼일 수 있는 그 불구덩이는 얼마나 커야 될까?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럼 그 엄청나게 커야 되는 그 불구덩이에 땔감, 나무는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그래서 너무 크게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생각했어요. 20팀으로 나눈다. 20명씩 나눈다. 20명씩 나누면은 14팀이면 되죠. 20명씩 나누면 14팀에다가 10명씩 나눈다. 그러면은 28개면 되죠. 28팀. 10명씩 남으면은 278명이 276명이니까 28개면 10명씩 딱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명씩이나 20명씩 모여서 불을 쪼일 수 있는 나무는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그것을 공급해 주는데 저들의 수고는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멜리데 섬은 그날 아마 불야성을 이루었을 거예요. 불꽃 축제라도 했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불꽃이, 불기운이 쫙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불 쬐이는 곳이 아닌 한 10명쯤 모여서 이렇게 여러 팀으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불을 쬐다가 불이 점점 사그러져 가니까 불이 더 타도록 뭘 넣어야 돼요? 나무, 땔감을 갖다가 촥 넣었다고요. 땔감을 넣으니까 불이 살아남과 동시에 땔감 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어요? 독사가 들어있었어요. 독사가 뜨거! 튀어나오더니 야 이놈아 왜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바울을 딱 물어버렸어. 이야, 그놈이 거기서 잘 죽어가면서 머리를 삐꺼내고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야 뜯어다가 구이 됐네. 독사구이.
보양식으로 먹어버리던데 말이죠. 그 놈이 왜 그냥 툭 튀어나와가지고 딱 물어버렸어. 너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그래서 딱 물어. 진짜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내 얘기야, 내 얘기, 내 생각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바울이 독사가 무니까 그냥 툭 털어버리고 또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토인들은 지금까지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성경에는 없지만 못 봤어요. 분명해,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빨리 칼로 째고 그 독을 빨아내야 돼. 그래도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다 그래요. 바울이 그 독사를 툭 털어버리고 또 불을 쬐고 있으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만 해도 원주민들 생각은 저 사람은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지에서 뭘 잘못했나 보다. 혹시 살인을 했나 보다. 살인자인가 보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툭 독사를 털어버리고 다시 불을 쬐니까 잠깐이겠지. 조금 지나면 죽겠지.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계속 사니까 와, 이건 사람이 아니네. 와, 대박. 이건 하나님이네. 이건 신이네.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저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같이 읽어요.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렇죠. 아니 독사에 물려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밖에 없다. 이거는 바울을 신이라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섬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으로 불렸잖아. 야야야,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도 사람이다. 말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여주시고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얼마만큼 저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지금 따를 수 있느냐. 바울 외에 그 배에 탔던 사람 모두 몇 명 있어요? 275명. 전에는 바울이 죄수니까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신뢰하고 선주의 말을 신뢰하고 백부장을 신뢰했는데 이제는 저들의 말은 온데간데 없어요. 바울의 말이 최고야. 신으로까지 말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바울은 그냥 굳건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미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바울은 선교여행하면서, 전도여행하면서 바울의 손이 모자랄 때에 뭘 던져요? 앞치마를 던지고 손수건을 던지면 그거 바울의 흔적이 거기 남아있으니까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뱀을 독사에게 물려서 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죠, 이거. 그렇다고 여러분 독사집 가서 한번 물어라 죽습니다. 독을 나서 독사 잡아서 몸보심 한다고 물리면 죽습니다. 그거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밀리데 섬의 원주민들도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안 죽니까 이제는 신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이다, 낭망적이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럴 때 포기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낙심하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 편에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사역은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멜리데 섬에서 시작하시는 멋진 사역을 한번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사역 세 가지. 첫째 뭐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내가 오늘 좀 불편해도, 내가 오늘 좀 망신을 당해도, 내가 오늘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는 나를 살려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주는 나를 살려주셨네. 그래서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원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멜리데 섬은 축복의 통로의 섬인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보볼리오는 그 섬의 추장이에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이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부친이 열병이 들었어요. 고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또 이질이 들렸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의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치료제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보볼리오 부친에게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줌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바울은 기도하고 손을 얹었을 뿐이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줄도 모르는 병인데 최고의 통치자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제 바울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멜리데 섬, 지금이 40만이니까 그때야 얼마나 되겠어요? 2000년 전인데 얼마 안 됐을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치료를 다 받는 거예요. 고침을 다 받는 거예요. 섬나라에 무슨 의사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있긴 했지만 그 옛날 무슨 의사가 그렇게 있었겠어요? 바울이 병을 고쳐주니까 너도 나도 와서 다 병을 고쳤는데요. 아마 사도 바울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독사에 물려도 독사의 독이 침투하지 못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추장에 부친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믿겠는가?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밀리되 온 섬에 차고 넘친 줄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추측이 아니요, 이거는 현재 40만이나 되는 몰타 공화국의 신앙인의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98%입니다. 거의 섬 전부가, 물론 캐톨릭이지만 뭐 로마가 다 캐톨릭화 됐잖아.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복음화 된 거야. 이미 다 그때 복음화, 몰타 공화국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의 역사를 했는데 자그마치 석 달 동안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얼마나 좋겠어요? 밀리데 섬 사람들이 구세주 만난 거죠. 뭐 질병 치료하겠다, 문제 해결시켜 주겠다, 너무 좋죠. 찬송합시다 막 했을 거야. 그때 그냥 신나가지고 온 천지가, 밀리데 섬 천지가 말이죠. 그리고 석 달을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명령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온 섬에 기쁨을 주었어요.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인한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그냥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같이 여기면서 바울과 같이 온 일행 276명을 지극정성으로 석 달 동안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자기들이 다시 살았으니까. 구세주 아니에요, 구세주. 마지막 다섯 번째,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의 섬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째째하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가 넘쳐서 그냥 분에 넘치도록, 왜냐하면 생명을 살려주, 질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시켜, 얼마나 좋아요. 석 달 동안 저들을 정말 잘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좀 파손된 부분도 다 수리해서 저들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공급해 주는, 배에다가 다 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절망할 일이에요? 이게 낙심할 일이에요? 오늘도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아는 사람은 같이 우리가 다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에 빠져도, 배가 파손돼도, 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멜리데 섬은 바울에게도, 바울과 함께한 275명에게도 축복의 통로의 섬이 분명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추장이야 모든 사람들, 원주민들에게도 축복의 통로의 섬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자기들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온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저들이 배에다가 실어주는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떠났을 것이 분명해요. 저는 수없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보기는 난생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멜리데 섬인 줄 믿습니다. 멜리데 섬만 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한 섬,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에요. 어쩌면 섬김의 교회가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멜리데 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멜리데 섬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인 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멜리데 섬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에 빠진 자를 도와주어야 하고요, 저들에게 불을 지펴주어야 되고요, 먹을 것을 주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의 섬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멜리데 섬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멜리데 섬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멜리데 섬인 줄 확실히 깨달으시고 이제 멜리데 섬으로서 나의 역할은, 나의 사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앞으로 모든 일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기적의 역사와 같이 기적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멜리데 섬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바로 멜리데 섬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